오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부르고 또 절기 때에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이죠. 유월절, 이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 자신스러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이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렇게 6.25에 관한 노래죠. 우리나라 지금은 아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운동회 같은 때에 이렇게 기마전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막 이럴 때에 나가서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러한 노래죠.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각오를 다지게 되어지고 노래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82편 시는 초막절 같은 장막절, 유월절이나 또한 월삭, 월망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그러한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합적인 얘기로 해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종합적으로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배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를 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줬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귀하고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동이 없게 되어지면, 감동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감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능력 되신 하나님, 이 능력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 능력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이 능력 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고 이 능력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일들은 바로 이 능력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노래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니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감격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라고 하는, 식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내 믿음의 열정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2절 보면 시르를 풍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드리라느냐면 시를 읊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의 방법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발달되고 또 이 예배의 방식도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한 교회가 있죠. 무악기 교회라고 하는 그 파가 있고 유악기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악기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만 찬양하고 예배의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또 유악기는 뭡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뭐 조용하게 풍금이나 올겐이나 뭐 이러한 것, 피아노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드럼을 가져오고 기타를 치고 뭐 이루 말할 수 뭐 관현악을 가져다가 총동원해서 예배를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교회들은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큰 교회들은 이렇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떻게 찬양을 드렸냐면 시르를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의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기가 과연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이것이 과연 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잖아요. 악기가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악기가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는 거야. 그 좋은 악기를 가지고 세상에,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는 곳에서 악기가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좋은 악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악기가 선하다 악하다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이 악기를 주셨는데 이 악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다, 지정의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예요. 의무이지 어떠한 우리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나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내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고 그냥 텔레비로 드리고 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면 꼭 잘못된 곳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 이단들이나 또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 영혼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길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나 월망 이럴 때에 6월절 때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월삭은 첫날이에요.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말하고 월망은 보름이에요. 보름, 달이 하나가 큰 달이 되는 날, 보름달이 되는 날이 그날이 뭐야? 월망이에요. 월삭은 초생달, 그죠? 처음 시작돼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15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월삭은 이 첫날이고 월망은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문, 그러니까 크게 되어진 둥그란 그런 달이 되어졌을 때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일과 11일과 5일 또한 장막절, 초막절, 6월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을 보면 축제인 것이죠.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축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가 없어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 오늘 뭐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탁 이제 뒤를 돌아왔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너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에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완전히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완전히 거기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말로 자유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도하면서 광경을 애굽의 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환호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협을 하던 사람들, 또한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볼 때 너무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고 환호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새로워지지만 그러나 지나온 역사는 또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도약, 또 하나는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러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저께 일 같은데도 금방 한 달 것이 되고 1년 것이 되고 5년 것이 되고 10년 것이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과거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돌보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돌보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려고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이 짐을 놓게 하고 광주리를 놓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억압된 삶이에요. 억압된 삶이었고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정말로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은 뭡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광주리를 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노동이 완전히 끊이지 않았던 노동이었는데, 요만큼 하루에 100장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1000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날은 1500장을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서 그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어깨에는 무거운 짐, 또한 삶의 모습 가운데는 고통의 삶, 이것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야, 애굽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과 이 광주리를 놓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살던 삶에서 자유를 주었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신을 너희들에게서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보면 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늘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하면 저렇게 살고 이것을 행하라 하면 저렇게 행하고 정말 청개구리 새끼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냥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좋은 길을 형통한 길로 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다 신경을 많이 두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라. 너 먹을 것 많지 않느냐? 이것만 건드리지 말아라. 한데도 그거 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 먹지 않아도 너 살지 않냐? 이거 만 가지가 있는데 왜 한 가지만 바라보려고 하느냐? 이거 바라보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어. 여기 거 이거 다 아름다운 거 있잖아. 하는데도 그 하나를 먹지 못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에 우리는 정말 목표를 크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 그것을 향하여 더 크게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라. 정말로 은혜를 받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러한 모습의 형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바로 뒤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쉽게 말한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노력, 이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내가 열심히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열심히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제약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생겨나는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왕성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이 불가한 거예요. 내가 하늘보다 넓고 땅보다 큰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분량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후에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반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의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임의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은 말씀하시고 채찍하십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도 하십니다. 근데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실 때에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내버려 두시게 될 때 거기에는 아주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그들은 멸망이 있고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그들에게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내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섭하시는 사람. 잔소리할 때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한 것이죠. 결국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상관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 이 말. 그때 그 어리석음의 한계를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고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를 원한다? 청종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행하기를 원한다. 듣고 행하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야 된다라고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13, 4절 말씀이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취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을 저희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서 아주 대적들에게 있으면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또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모든 백성들이 절일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